우리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길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리지널 플랜 속에는 간음이나 이혼이나 폭력이나 죄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길을 힘들게 만들고 또 자신도 힘든 길을 걸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가진 인생들을 수선해 나가십니다. 그 수선해 나가는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나누어 가지지 말아야 될 유일한 것은 남녀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자녀라면 결혼 형식을 유지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사랑으로 가정을 행복의 보금자리로 만들고자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 가정의 행복은 처음과 마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온다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또 인내하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홈 스위트 홈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이런 그 캐릭터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렇지만 사랑으로 행하다 보면 언젠가 이루어지는 우리를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이런 하나님의 DNA를 좀 사용하셨죠? 한 줄로 제가 그냥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길을 한번 살펴봅시다. 33절을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선상설교의 이 구조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라 하는 그 구조 속에서 6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 가지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야, 형제를 무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 죽인 것과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나는 바람을 안 피웠어.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마음에 엄욕을 품는 것, 그것도 가늠한 것과 같아. 그렇게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또 일러스되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래, 나는 이혼 정서를 주고 아내를 버렸어. 남편을 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야, 너 간음 안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한 것과 같아. 그래서 아예 버릴 생각을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한 차원 더 높여서 율법을 완성케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율법의 모양만 지키면 된다 하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형태만 갖추고 있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다르잖아요. 오늘 33절 말씀은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맹세를 할 때 좀 제대로 해, 이게 아니고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이슈에 대해서 다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맹세를 합니다. 이제 굳은 약속을 해주시죠.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하시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맹세를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하는 맹세가 또 있잖아요. 서원한다는 것은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서약이라는 것이. 그래서 야곱이 피난 생활을 떠날 때에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고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하셔서 무사히 다시 부모 품에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그렇게 조건을 걸죠. 그죠? 조건을 걸고.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봐주는 건가요? 야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봐주면 하나님이 손해를 보는가요? 우리 애들이 엄마나 그럼 밥 안 먹어? 그러면 자기가 밥을 안 먹어. 엄마가 배가 고픈 거죠. 그죠? 내 뜻을 안 들어주면 난 공부 안 할 거야? 공부를 안 하면은 엄마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건을 거는 게 지금 하나님을 조건을 거는 것이,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면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될 거예요. 또 내가 지금 돌로 기념했던 이곳에 하나님이 집을 내가 지어 드릴게요. 하나님 집이 없으면 못 사시는 것처럼. 그리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준 거로 생각하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서원하는 기도도 그렇잖아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조건을 겁니다.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자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자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들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버릴 건데 왜 아들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버릴 거예요. 나시린으로 드려버릴 거예요. 그럼 자기 손에 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아들이 필요합니까?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서원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마음의 굳건함을 강력하게 다지기 위해서 또 맹세를 하죠. 그죠? 그때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맹세하면 누구를 걸 거예요? 배신자면 누구를 걸고 맹세할까요? 아예 맹세 안 해요? 덕기 집사님, 누구를 걸고 맹세할까요? 신랑을 걸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서 보호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자꾸 자기 친구를 죽이려고 하니까 절대로 아버지 손에 죽지 않게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질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처럼 사실 맹세가 멋있는 모습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맹세와 소원을 또 마음에 담아 두세요. 맹세하라 그렇게는 안 하시는데, 소원하라 그렇게는 안 하시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다짐할 때 그것을 마음에 두시는 거죠. 저도 철없을 때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사람들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좀 알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맹세를 그렇게 하죠. 제가 하나님, 제가 열의 9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겠습니다. 그 잔머리를 굴리면 열의 9을 드리려면은 하나님이 날 얼마나 주실까? 네,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이 필요하면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달에 5천만 원을 주시는 거야. 그 수지가 맞는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의 9을 드리겠다. 드리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못 모르면 그런 기도를 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11조를 제가 1억씩 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 1억을 11조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억이 벌어야 1억을 11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실까? 들어주실 것 같아요. 들어주시겠죠. 그죠? 들어주시겠죠.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소원한 것을 갚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원하라고만 안 하시는데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네가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거 그렇게 실천해 그렇게 얘기하세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소원이 있으면은 네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마음에 두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맹세라는 것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아요. 오버액션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자손에게서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면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오버액션 하는 거죠. 내 손에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왜 인간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입다가 지금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왜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런 건 좀 야 엉뚱 소리 하지 마 그러고 안 받으셔도 될 텐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붙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승리의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무남 동료 딸이 장구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빠를 환영하러 나오는 거죠. 딸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마음이 이제 입다는 그 뒤에 인생에 절대 맹세는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2달인가 더 살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그랬는데 번제로까지 바쳐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다 그렇게만 이야기되고 있죠. 그죠? 그렇게 이제 맹세가 안 해도 될 오버액션으로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맹세가 허세로 가기도 해요.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온 원수들을 무찌를 때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냥 야 우리가 젖먹던 힘까지 힘을 내서 싸워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자 지키자 이러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복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라도 먹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찔렀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누가 아들 요나단이 배가 고파가지고 들에 있는 꿀을 찍어 먹잖아요. 꿀을 찍어 먹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병사들이 아유 왕자님 큰일 났습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 그 왕의 부탁을 강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맹세했는데 이제 왕자님이 꿀을 먹었으니까 이제 왕자님은 저주받아가 요나단이 어떻게 해서 야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런 일이 나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지 만약에 우리 백성들에게 야 주변에 먹을 것이 있으면 배 든든하게 먹고 힘을 내어서 원수를 물리치자 그랬더라면 지금보다 더 큰 승리가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맹세가 심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게 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레위기 19장은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나갈 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명령을 생활 속에 지켜나갈 건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주는 장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이 거짓 맹세에 대한 것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주는 이유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옆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옆 동네 사람은 그렇게 안 살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은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맞아 세상은 다 그렇게 살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지금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거짓 맹세 해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맹세는 약속을 경고하기 위해서 누구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장 대단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정인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맹세를 깨뜨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거짓하게 되는 꼴이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자, 처음부터 내가 맹세할 때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맹세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그렇게 맹세할 수도 있죠.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이제 결혼을 약속할 때 약속한다고 꼭 결혼하나? 안 할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라고 대답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할 때 조건 2가지밖에 안 걸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조건을 몇 가지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딱 2가지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당신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2가지만 내 말을 들어주면 된다. 하나는 애 4명 놓는 거, 하나는 절대 복종하는 거. 2가지만. 그래서 애 4명 놓아주기로 하고 결혼을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현이를 딱 놓고 나면 이제 안 놓겠다 그러면 그래서 아니 자기가 맹세해놓고는 사인해놓고는 안 놓겠다면 근데 뭐 제가 아기를 놓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안 놓겠다면 못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그렇지만 결국 이제 넷을 낳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걸 귀담아 들으신 거죠. 그렇지만 내가 힘들지만 넷을 꼭 낳아줄게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더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키지 않을 생각은 없이 그렇게 이제
맹세를 하더라도 만약에 하다가 여러 가지 연유로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거짓 맹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건 뭐예요? 너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 있냐? 외국 사람 흰머리가 있으니까 네가 흰머리 검게 할 수 있냐? 그 머리털 하나 희게 검게 못하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머리털 하나도 희게 검게 못하면서 무슨 네가 맹세를 하냐?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맹세할 수 있을 존재가 못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루어지기 전과 이루어진 후 확 마음이 이상하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약속으로 사인 받고 막 도장 찍고, 또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한계를 또 가지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더라면은 밭을 팔아가지고 뭐 20%만 바쳤을 수도 있고 10%만 바칠 수도 있고, 그런데 바나바가 팔아서 다 바치니까 자기는 지금 그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은 레벨인데 쪽팔리니까 자기도 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10%만 바쳤다고 누가 아이고 뭐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의 10분의 1이네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딱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런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맹세를 아주 경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걸고 내가 결코 내가 이 일은 반드시 행할 거다. 근데 그렇게 맹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지킬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된 것만 효력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그냥 하나님 이름 걸지 않고 한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은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그럼 하나님 이름을 걸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생에 관여를 안 하시냐 하는 우리 생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맹세를 걸 만한 곳은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너가 맹세 걸 만한 곳은 없어. 그리고 너에게는 맹세를 보증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래서 맹세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예하고 할 수 없으면 아니라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주어진 상황에서 진실되게 행동하는 태도를 가져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 헌금 이런 걸 작정을 안 시키잖아요. 왜 작정을 안 시켜요? 돈이 필요 없어서. 뭐 사실 우리가 엄청 돈이 필요한 교회잖아요. 할 일이 많아서 엄청 돈이 필요한 교회인데 작정을 안 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를 짓기 위해서, 혹은 우리 다음 세대 사역센터를 짓기 위해서, 또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작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안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작정을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동하면은 그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분위기에 목사님이 성도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사인하게 해가지고 그 사인이 이제 올무가 되는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우리가 약속을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있는데, 그죠?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뭐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하나의 이제 안전보장처럼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작정을 해? 그러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그런 걸 이제 판단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작정을 해서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이제 저를 욕하겠죠. 목사님 뭘 성도들 신방하고 성도들 하나하나 상담하고 챙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셔야 될 텐데 다음 세대 사역센터는 왜 생각해가지고 그런 작정을 시키냐 이렇게 안 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돈이 생겼는데 다음 세대 사역센터를 짓는데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라는 감동이 오면 그때 하는 거고 감동이 안 오면 안 하는 거고 예수님이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는 말이 너 마음속에 있으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 말로 자꾸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맹세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야 내가 반드시 너를 이렇게 복을 줄게 내가 너를 반드시 뭐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종과 행으로 행해봤다 그럼 내가 네가 걸었던 것 다 너에게 줄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맹세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만 맹세할 수 있는 권이 있지 우리는 사실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헤롯 같은 사람 보세요. 헛된 헛새를 부려가지고 맹세를 해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이 딸랑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헤롯 왕의 마음이 쟤는 내 마음에 거슬려 그래서 쟤 죽여야 되겠어 라고 생각했더라면 또 모르겠어요.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근데 헤롯 왕의 마음속에 세례요한이 거슬리긴 하지만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그런데 야 너 숨순 애한테 네가 달라면 무엇이든지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세례요한이 목을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베드로 같은 도마 같은 사람들 보세요. 자기의 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런 뭐랄까요 약함 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억지를 쓰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지만은 맹세가 강력해질수록 거짓될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사실. 예? 물론 이제 오늘날은 사실 맹세도 안 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인가 뭐 뜻을 정하려고도 안 하는 이게 더 문제가 되어버렸죠. 오늘 세대가 뭔가 좀 의미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조차 안 먹는 그런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 말씀의 엑시티켓은 말로 나를 보일 것인가 아니면 몸으로 말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맹세를 할 때 맹세 정신은 뭡니까? 내가 정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하겠어 이런 것이잖아요. 그죠?
헌신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보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말로만 자꾸 하지 말고 야 몸으로 말을 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몸으로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말을 하려면요 우리의 생활 자체가 고람대오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 사람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이 가슴속에 항상 새겨져 있어야 되겠죠. 그죠? 또 우리 신앙이 좀 성숙해져야 돼요. 신앙의 성숙은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냐에 있는 것이 아니랬잖아요. 신앙의 성숙은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냐 하는 것과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얼마나 순종한 시간이 얼마냐, 그것이 내 신앙의 성장과 비례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자꾸 흔들리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밀접한 펠로십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손해를 볼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몸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몸으로 사랑을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또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몸으로 말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허세를 부리지 말고 진실되게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몸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된 마음들이 거짓 것으로 치우쳐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고자 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술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